어서 오세요. 오늘 민재는 독감이 걸려가지고 전염이 된다고 집에서도 이렇게 엄마 아빠가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오면은 전염될까 봐서 민재는 못 왔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민재 아빠 우리 김재회 목사님은 다른 교회 오늘 설교하러 가셨습니다. 자, 오늘 미가라는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미가는 원래 미카야흐예요, 이름이. 그래서 여기 여러분 나눠준 데 보면 미카야흐로 됐죠. 미카야흐. 미는 뭐냐면은 성경에 미는 누구냐 이 뜻이에요. 영어로 미는 뭐죠? 나죠. 이게 성경에 구약 성경에 미는 나가 아니라 누구냐 이 뜻이에요. 카는 카인데 자동차인데요. 카는 이게 구약 성경에서는 카는 같은가 이 뜻이에요. 야흐는 여호와예요. 미카야는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이 뜻이에요. 이름 잘 지었죠? 여호와 같은 분이 누가 있는가? 그러니까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집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근데 미가 집에 어머니도 있고 미가도 있고 미가가 아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오늘 보면은 없었어요? 아들이 있었죠. 아들을 제사장으로 만들었죠. 할머니, 그 다음에 그 집의 아들, 손자 이렇게 같이 있으면서 미가라는 사람의 이름도 미카야, 여호와 같은 분이 누가 있는가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하나님은 잘 믿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 잘 믿었어요? 잘 믿지 못했어요? 미가 집에. 왜 잘 못 믿었어요? 오늘 성경 읽은 거 보니까 그 집에 뭐가 문제가 있었어요? 우상을 만들었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은 말씀을 가지고 믿어야 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언어로 하나님 모습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보고 하나님 하고 기도했으니까 우상을 만들어서 잘못했어요. 또 뭐가 잘못이 있어요? 그 집에는 아들이 미가가 돈을 훔쳤었죠, 그죠? 훔치는 것도 잘못이 있어요. 훔치지만 물론 돌려줬지만 훔친 게 있었죠, 그죠?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도 잘못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그것 좀 생각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이름 부르고 누가 하나님과 같은 분이 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데 하나님을 잘 못 믿을 수 있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죠. 여러분이 기도도 하고 나는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뭘 훔칠 수도 있고, 그죠? 마음속에 하나님, 성경에 있는 하나님 생각 안 하고 그냥 힘만 센 어떤 분, 나한테 좋은 것만 주는 분, 그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나한테 좋은 것만 주는 하나님, 건강만 주고 돈만 주는 하나님, 이렇게 하면 우상으로 섬기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잘 배워서 믿어야 우상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도 성경 읽고 교회에서도 말씀 배우고 말씀을 잘 배워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성경에 있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어요. 두 번째, 오늘 레위인 이야기가 나오죠. 레위인은 어떻게 했어요? 미가 집에 가가지고 뭐가 됐죠? 제사장이 됐죠. 원래 레위인이라고 다 제사장 되는 건 아니에요. 자기 먹을 거 준다 하니까 제사장이 됐던 거예요. 돈을 벌고 먹을 거 준다 하니까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은 것 하는 거, 그건 잘못이에요. 하나님이 시킨 거, 하나님이 하라는 거 그대로 해야 돼. 이익이 있다고 잘못을 해서는 안 되겠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을 바로 못 믿고 이 레위인은 우상 섬기는 일을 하게 되었어요. 자,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 잘 생각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 생각대로 이런 하나님일 거다 생각해서 예배하면 우리도 마음속에 우상 숨겨서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 계속 말씀을 들읍시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이렇게 기록해 두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 있는 여러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도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목사의 입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말씀하옵시고 전하는 자도 겸손히 받아서 전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소서. 저희들이 깨닫는 것이 둔합니다.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우소서. 저희들의 상태를 비춰줄 때에 회개하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우상 숭배처럼 하나님을 믿는 것을 몰아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바로 믿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 모두에게 큰 유익이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소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들이 듣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정한 방법대로 예배하고 또 하나님이 정하지 않은 방법대로 우상처럼 예배하지 맙시다. 우리는 주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하나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데도 사실은 하나님의 모습을 자기 마음대로 그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의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분을 배우고 그분을 생각하며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 어두움은 한 사람이 아니라 한 교회 전체의 어두움이 올 수 있습니다. 아니면 한 시대 교회 전체의 어두움이 올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가 깨어있지 않을 때는 사회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됩니다. 지금부터 3000년 전 사사시대, 오늘 미가의 시대가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방 나라들은 우상을 자기들이 믿는 우상신을 눈에 보이는 신상을 만들어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그런 영향을 받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섬기지만은 우상을 만들어 섬겼습니다. 미가라는 한 사람과 레위인은 하나님을 우상 모양으로 만들고 물질 축복을 주는 신으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못된 신앙생활, 탐심을 버릴 것을 경고합니다. 미가와 오늘 이 한 사람의 레위인처럼 되지 말고 하나님이 정한 방법대로 예배를 드리도록 합시다. 첫째로 미가야의 가정은 여호와를 위하여 우상 숭배하는 성전을 만드는 행동을 합니다. 1절에서 5절입니다. 그 둘째로 그때에 사람마다 자기 눈에 원하는 대로 행동했습니다. 6절에서 말씀합니다. 셋째로 레위인 청소년은 자기 길대로 행동하고 미가는 그를 제사장으로 위임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좋은 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계시된 그 하나님을 바로 경배하고 말씀대로 행동하는 그런 순수한 믿음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미가야의 가정은 여호와를 위하여서 우상 숭배를 만드는 행동을 합니다. 그 어머니는 아들에게 우상을 선물로 줍니다.
미가는 에브라임 산지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의 중심이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어떤 사사들이 이 에브라임에서 백성들을 불러 모아기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드보라 사사가 거기서 다스렸고, 또 에훗 사사도 거기서 백성들을 소집했습니다. 예루살렘 바로 북쪽에 있는 이곳 산지는 굉장히 비옥한 것이었습니다. 이 미가라는 사람도 그곳에서 아주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미가는 아들이 있은 걸로 봐가지고 그냥 젊은 사람이 아니라 한 40대는 되어 보인 것 같습니다. 근데 자기 어머니의 돈 1,100개를, 은 1,100개를 훔쳤습니다. 어머니는 돈 훔쳐간 사람을 저주했습니다. 아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돈을 돌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금방 축복합니다. 내 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이 가정은 나이 든 어른이 가정에서 돈을 훔치는,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는 그런 그 가정입니다. 경건치 않은 가정입니다. 더 큰 문제는 어머니의 이 말 속에 살기가 서려 있습니다. 저주했다. 원래 이 말은 성경에서 다른 사람에게 저주하는데 쓰는 말은 아닙니다. 만약 내가 이런 일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저주를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저주가 있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돈 훔쳐간 사람을 그냥 두고 그냥 내버려 두나 보다. 만약 내가 내버려 둔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저주가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지금 한 겁니다. 말하자면은 돈 훔쳐간 사람, 그 사람에 대한 적개심이 가득해서 복수하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나에게 저주를 내리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이 또 살인이라고 했습니다. 도둑질한 사람에 대해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고 있습니다. 6계명을 어기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이 듣는 곳에서 저주했으니까 가족이 듣는 곳에서 저주했고, 어쩌면은 자기 가족 중에 하나가 훔쳐갔을 거리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가정의 어머니, 할머니가 가족을 향해서 돈 때문에 살기 어린 미운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참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가 큰 피해를 당했다고 해서 보복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또 다른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의 큰 문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망령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3계명을 어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런 경우에 다른 사람에게 벌하지 않으면 내가 저주를 받으리라, 이런 말을 저주하라고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이방인들이나 하는 일입니다. 자기가 어려움이 있다고 저주하는 것. 어쩌면 이 사람은, 이 어머니는 돈 훔쳐간 사람에게 저주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돈 훔쳐간 사람을 저주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문제 때문에 하나님 이름을 잘못 사용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 말합니다. 심지어 우리에게 일부러 고통을 주고 우리를 핍박한 사람에 대해서도 축복하라고 합니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를 고통을 준 사람, 이 돈 문제로 작은 고통 준 것이 아니라 정말 나에게 죽을 듯한 고통을 준 사람에게 대해서도 축복해라, 저주하지 말라.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다고 예수님은 또 다른 곳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랑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 일에서 예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는 성장하는 것입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자기 돈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했습니다. 돈을 찾으니까 또 돈을 돌려준 아들에게 여호와께서 복받기를 하고 축복합니다. 아들이 8계명 도둑질한 것을 회개했던 것 때문에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보면 돈이 다시 돌아왔으니까 돈 때문에 아들을 축복합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이 돈이 없어지니까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돈이 생겼으니까 또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보다도 돈이 더 중요합니다. 아들을 축복하지만 아들에 대한 사랑과 또 아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해서 돈이 다시 돌아온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녀에게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그런 신이 아닙니다. 땅에서 부자 되는 것을 그냥 돈만 주는 그런 신입니다. 하나님을 물질 축복의 신으로 삼고 있는 그 이미 1계명을 어기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정말 이렇게 되지 맙시다. 돈 문제가 있을 때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맙시다. 돈이 없어지면 사람들을 미워하면서 기도하고 돈이 생기면 돈 벌게 해준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축복하고 그렇게 되지 맙시다. 하나님 이름을 가볍게 부르지 맙시다. 어려움이 생기면은 하나님 그분 앞에 도우시도록 겸손히 간구합시다. 하나님과 성도들과 주위 사람들에 대해서 나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미워하고 또 이익을 준다고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맙시다. 진정으로 하나님과 성도들, 지체들을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미가야의 어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을 위하여 그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하여 드린다. 여호와께 완전히 드린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은을 여호와께 바친다면 그때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실로로 가야 됩니다. 실로에 가서 제사장에게 그것을 바쳐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여자는 실로로 가지 않고 그것으로 뭘 하죠? 우상을 만듭니다. 그 1100개의 은 중에 200개를 만들어 가지고 우상을 만듭니다. 여호와께서 싫어하는 우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돌려준다. 너가 나한테 돈을 돌려줬으니까 너한테 돌려준다. 기껏 뭘 선물합니까? 우상을 선물합니다. 여기 새겨 만든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 새어 만든 신상이라는 것은 조각한 신상이고요. 부어 만든 신상이라는 것은 주물로 만든 신상입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드린다 해놓고 또 우상을 만들어서 아들에게 주었으니까 이 어머니도 또 하나님의 것을 훔쳤습니다. 여호와께 바칩니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우상 숭배와 거짓과 도둑질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이 많은 집이지만은 참으로 불신앙이 가득한 집입니다. 탐심이 가득한 집입니다. 물질이 우상이 된 이 집에서는 하나님을 물질로 나타냅니다. 은으로 만든 그 동상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수단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 마치 은이 없어서 그런 은으로 만들어줘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그 동상, 돈으로 만든 물질을 보고 하나님을 기도하고 그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원래 하나님을 찬양하려면 하나님을 알려면 성경 말씀 배우고 특별히 이미 10계명은 다 외울 테니까 10계명을 외우고 그 하나님께 경배하고 10계명대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됐습니다. 우리는 미가야의 어머니처럼 가정을 이끌어가지 맙시다. 하나님을 경배할 때 성경에 계시된 그 하나님을 그대로 배워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합시다. 돈 문제가 있을 때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물질의 신으로 우상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자녀가 믿음으로 자라기를 원한다 하면서도 자녀에게 은으로 만든 우상과 같은 그런 하나님을 선물로 물려주지 맙시다. 부모가 물질 중심으로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자녀에게 물질로 된
동으로 된 우상 신상을 물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어머니의 영향을 받은 이 미가는 어떻게 됩니까? 5절에 보면은 그는 이제 더 달라집니다. 첫째는 그의 이름을 5절부터는 미카라고 부릅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대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래 성경에는 미카라고 부릅니다. 원래는 미카 야후였습니다. 야후 여호와가 빠졌습니다. 전에는 누가 여호와 같은가 했는데 이제는 누가 같은가. 원래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이것은 출애굽기 15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으로 홍해를 건넌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신들 중에 당신과 같으니 누구입니까? 여호와여 당신과 같으니 누구입니까? 그때 모세가 한 찬송은 여호와 미카였습니다. 미가는 바로 이 이름을 부를 때마다 미가 자신도 그렇고 미가의 가정에서도 그 홍해를 가르신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 이름은 있지만 아무 능력도 없는 우상과는 다른 그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성경을 기록한 성령께서는 미카 야후에서 야후를 빼버리고 이제 미가는 소리는 그냥 똑같이 들리면 이제 여호와는 없이 아무 신이라도 좋고 야호와 대신 아무 신이라도 좋고 누가 이런 신과 같은가 애매한 신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여호와를 순결하게 믿는 그 신앙이 점점 없어지고 여호와의 자리에 아무거나 넣습니다. 내 감정대로 여호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5절에 보면 그 사람 미가 그에게는 하나님의 집이 있었습니다. 이 어머니가 우상을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의 집이 있었는지 아니면 전에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경우든 이때부터 더 하나님의 집의 모습으로 분명히 되었습니다. 미가 정확히 말해서 그 사람 미가 그에게 하나님의 집이 있었습니다. 그에 속한 하나님의 집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개인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만들어놨지만 하나님을 위한 집이 아니라 자기 집입니다. 자기의 복을 위한 집입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의 집이라는 말도 쓰지 않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신들의 집이라는 뜻도 되고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도 됩니다. 그 어머니가 만들어진 큰 두 개의 신상을 집안에 넘어 주면서 이제는 이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지 이방신을 섬기는지 그게 애매모호해져 가고 있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 집에 여호와의 집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한 곳에서만 예배드리게 했고 그때에는 천막 성막이 실로에 있었고 나중에는 예루살렘의 성전을 만들 것입니다. 근데 자기 멋대로 자기 집에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자기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입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전체 하나의 교회에 대한 생각이 없습니다. 한 장소에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로 예배드리는 것인데 그냥 내 행복을 주는 하나님으로 교회를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미가는 자기도 이제 작은 우상을 만듭니다. 에봇과 드라빔을 만듭니다. 에봇은 제사장의 옷입니다. 개인이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도 마치 우상처럼 에봇을 만듭니다. 그리고 드라빔이라는 것은 자기 개인 집에 두는 조그만 신상입니다. 그리고 드라빔은 에봇에 다는 그 툼밈이라는 말과 발음이 비슷해요. 이걸 보니까 제사장 옷을 만들고 그 위에 이방 신상의 그 우상을 거기 또 달은 것 같습니다. 갈수록 대선입니다. 한번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으니까 점점점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우상 숭배가 점점점 들어옵니다. 네 번째로 미가는 자기 아들 중 한 명을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제사장으로 위임했습니다. 자기가 제사장으로 위임할 권한도 없습니다. 또 제사장은 아론의 아들들이 세습하는데 자기 아들은 자격도 없습니다. 여기에도 자기를 위하여 제사장을 삼았다.
관심이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 뜻인지 하나님이 허락하는지 안 하는지 관계없습니다. 그냥 내가 필요한 대로 제사장을 또 만들었습니다. 자기 가정의 행복을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니요, 우리 가문의 행복을 기원하는 가문의 제사장입니다. 무당과도 같습니다. 요즘 큰 교회에서 유행하는 담임 목사 세습제를 생각하게 합니다. 큰 교회 목사님들이 자기가 목회하던 교회들을 자기 아들들에게 그냥 물려줍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자기 이익을 얻는 수단으로 이용합니다.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미가의 가정에는 참으로 신앙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많이 부릅니다. 하나님의 신상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제사장의 옷이 있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금한 방법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편한 대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큰 교회의 일원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그런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만들었습니다. 정말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바꾸지 맙시다. 거꾸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우리 자신을 맞추어 들어갑시다.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해갑니다. 우리 생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그 모습 그대로 배우고 이해되지 못하더라도 그 하나님을 고백합시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합시다. 우리 가정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바꾸지 맙시다. 우리 가정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우리 가정을 맞추어 가도록 합시다. 두 번째로, 그때 사람마다 자기 눈에 원하는 대로 행동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다. 이것은 사사기에 4번이나 나옵니다. 그 구절은 제가 조금 잘못 적었습니다. 나중에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미가의 가정의 우상 숭배는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였습니다.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 옳은 대로, 이것은 무엇이 옳을까 이렇게 판단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옳은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내 눈에 좋은 대로. 마치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눈에 보암직했던 그대로 했던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면은 우리 마음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씻습니다. 요즘 특히 심리학이나 상담에서는 자기를 억압하지 말고 당위에 눌리지 말고 그냥 편하게 하라 하면서 자기 원하는 대로 하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물론 불필요한 억압은 없어야 되지만은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하면 죄악만 나옵니다. 이 가정을 보십시오. 2계명을 어기고 우상 숭배를 합니다. 3계명을 어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릅니다. 도둑질을 하고 8계명을 어깁니다. 아주 살기가 등등해서 6계명 살인을 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깁니다. 이런 죄악의 중심에는 탐심이 있습니다. 탐욕 때문에 우상 숭배하고 탐욕 때문에 이런 죄를 짓습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25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눈은 모모의 등불이니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다. 우리의 관점은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관점이 정해져 있으면 삶이 밝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에게 재물을 주십니다. 그러나 재물을 하나님처럼 섬길 때 우리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관점이 잘못되면, 탐욕이 생기면 물질을 하나님처럼 섬기게 됩니다. 탐욕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 따라오려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에서 2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우리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매일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탐욕을 가지고 죄악된 자기를 매일 부인해야 됩니다. 그 탐욕대로 살면 잘 될 것 같지만 멸망의 길입니다. 그러나 탐욕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명령하신 말씀대로 살고 주님을 따르면 참 생명을 얻습니다. 지난주 들었듯이 삼손이 위험하지만 위험한 길로 갔을 때, 죽을 수 있는 길로 갔을 때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이 길로 가면 자기를 부인하고 가면 위험하고 죽을 것 같다 하더라도 그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는 참 생명 구원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기 원하는 대로 부자 되고 좋은 직업 얻더라도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사람이 천박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고난이 있고 고통스러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거룩하고 찬란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가장 큰 행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탐욕대로 살아가면서 천하게 인생을 살겠습니까? 아니면 자기를 부인하고 탐욕을 부인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고상하고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겠습니까? 이제 세 번째로 레위인 청년이 등장합니다. 그 청년은 자기 길대로 행동하고 그 다음에 미가는 그 청년을 제사장으로 받아들입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 한 레위인이 거류하고 있었습니다. 나그네 살이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이것은 레위인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그곳에 나그네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레위인의 생활 보장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레위인은 곳곳에 흩어져 있으면서 하나님이 정한 곳에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칠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서 11조를 모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사명이 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공무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무원입니다. 또 실로에 있는 성막에 가서 제사 드리는 일을 돕습니다. 교회와 일반 사회의 국가의 공무원이 바로 레위인입니다. 레위인들이 바로 역할을 할 때에 이스라엘에는 예배가 바로 쓰고 가난한 사람도 도움을 받고 사회가 풍요롭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되니까 레위인을 부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영적으로 타락하니까 레위인을 부양하지 않습니다. 자기 가족만 관심이 있으니까 다른 가족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관심도 없고 레위인을 통해서 11조를 내고 섬기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 거주하는 곳으로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곳에서도 베들레헴에서도 문제가 있어가지고 살기 힘들어서 또다시 다른 살 곳을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참 큰 문제입니다. 레위는 율법 가르치는 일을 사명으로 받았기 때문에 만약에 힘들다 하더라도 굶을 것 같다 하더라도 그곳에 있으면서 진득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어야 됐습니다. 힘들다고 이리저리 다니니까 하나님 백성은 더 신앙이 약해지고 더 레위인을 부양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레위인은 더 굶주리고 또 찾아가고 신앙이 없어진 그 상태에서 말씀 전하는 사람이 굳게 서서 그 상황을 바꿔야 되는데도 그냥 똑같이 타락해 가고 있습니다. 활질에 거주할 것을 찾고자 하여 이것은 그 발견하는 곳에 나그네 생활하기 위해서라는 뜻입니다. 그 발견하는 곳에 바로 앞쪽에서 나오는 백성들이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하여 백성들이 잘못됐는데도 레위인들도 이 백성들처럼 자기 원하는 대로 눈에 좋은 대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가의 집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하는데요. 이 정확한 표현은 미가의 집까지 그의 길을 만들었다. 자기 길을 만들었다. 자기 길을 행동했다. 레위인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율법,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살아가는 모범을 보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가
자기 멋대로 자기 길을 만들어서 가고 있습니다. 자기 멋대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자기 길을 만들었다는 것은 앞쪽에서 나왔던 우상을 만든다는 것과 같은 발언입니다. 이 말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나서는 것, 정당한 일입니다. 그렇게 보이지만 사명자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나서는 것이다. 자기 멋대로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어기고 자기 멋대로 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다른 물질이라는 우상 숭배를 하고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도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을 받은 목사는 자기 살 길을 찾아서 떠나면 안 됩니다. 먹고 사는 것, 경제를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끝까지 가르치고 있어야 됩니다. 살기 위해서 찾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고 살아갈 때 성도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깨어있을 때 다시 양식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에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부유할 때도 있고 가난할 때도 있었지만은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유하게 해주셨을 때는 부유한 상태에서 자족합니다. 가난하게 있을 때는 또 가난한 사람이 돼서 자족합니다. 그리고 4장 13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내게, 외우시죠? 한번 같이 해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항상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부자가 되든 가난한 상태이건 간에 나에게 주신 사명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부유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 사명을 다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굶어 죽을 것 같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명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해가지고 말씀 전하는 자가 이렇게 방황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다고, 경제적으로 힘들다고 해가지고 사명의 자리에서 떠나서 이리저리 다니면 안 됩니다. 어떤 상황이든 이 말씀 꼭 붙잡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내게 능력 주신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내게 능력 주신다. 이것을 믿고서 나의 소명의 자리에 있으면서 직분을 계속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그 직분을 다해야 되는 것이고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로서 또 자녀들을 양육하는 말씀으로 가르치는 그 일을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레위인이 미가의 집에 왔는데 미가가 확인해 보고서 레위인이라는 것을 알고서 이제 우리 집에서 나를 위하여 제사장이 되시오. 여기서 또 나를 위하여. 미가는 계속해서 나 자기 중심입니다. 그의 관심은 끝까지 자기 이익입니다. 내 아버지가 되시고, 아버지라는 것은 가정을 다스리는, 가정을 인도하는 영적 제사장이 되라고 합니다. 영적 제사장이, 영적인 지도자가 되고 제사장이 되어준다면은 나 자신은 자네에게 주겠네. 이것도 나 자신은 또 나를 강조합니다. 나는 돈이 있으니까 자네에게 주겠네. 참 교만합니다. 거래를 합니다. 1년에 옷 한 벌, 먹을 것, 언 10개를 주겠다. 근데 옷 한 벌, 벌이라 말은 이 구약 성경에서 특별한 뜻이 있습니다. 성전에서 성전세를 내는 정한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이 미가는 정상적으로 할 것 같으면 성전에 이게 세를 내야 되는데, 레위 그 성막에 세를 내야 되는데, 그 전체 교회를 세우는 일은 하지 않고 그냥 자기 가정 도움이 주는 한 사람을 고용하는 데 씁니다. 그리고 이 벌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성막 안에 그 차려놓는 떡, 상위에 차려놓은 떡을 차려놓는 것을 말하는 뜻도 합니다.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떡을 차려놓는 것하고 옷 아래 위 한 벌을 차려놓는 것하고 그림이 비슷하죠. 그런데 이 떡은 하나님께 차려놨다가 제사장이 먹는 것입니다. 이 미가는
성전을 세우는 일을 하지 않고 자기 집이 마치 무슨 성전인 것처럼 그 진설병에 떡을 세우듯이 그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1년에 은 10개를 주겠다고 합니다. 이 레위는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아주 행복하게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영적 서비스를 1년 동안 하고 월급을 제대로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은 이 레위인은 미가에게 아들 중 하나같이 되었다고 합니다. 앞쪽에서는 분명히 미가는 나의 아버지가 되어라 해놓고 뒤쪽에서는 아들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이 레위인은 아버지같이 되겠다 했지만 그 집의 아들처럼 되었습니다. 아버지처럼 그 가정의 영적인 것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들처럼 미가가 시키는 대로 합니다. 일종의 의용 성직자가 되었습니다. 월급 주는 사람의 비유에 맞추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12절 13절은 미가가 아주 기뻐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을 이제 제사장으로 맞았으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이다. 복 주실 것이다. 또 계속 나에게라는 말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복 주실 것이다. 자기 중심주의 생각으로 신앙을 왜곡하고서 여호와께서 나에게 잘 되게 해주실 것이다.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은혜를 주셔서 아니, 내가 우리 집에 여호와의 제사장을 세워주셨으니까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나에게 복을 줄 것이다. 하나님을 자기가 조종하듯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레위 제사장을 세우면, 레위를 제사장으로 세우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는 일을 할 수밖에 없다. 이미 물질적으로 부유한데도 탐심이 많은 이 미가는 하나님이 당신 뜻대로 하는 분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복받기를 원하는 가정입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2절에 보면 너가 하나님께 복받기를, 마지막에 미가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것이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만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은 복되신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런데 18장 30절 31절에 보면 이 레위인 청년은 바로 모세의 후손입니다. 모세의 직계 후손입니다. 아론의 후손만 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도 모세의 후손이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영적 가문에서 이런 우상 숭배가 나왔습니다. 참 우리도 나는 어릴 때부터 믿었으니까 우리 관악교회는 말씀이 잘 전파되니까 괜찮았다. 결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교회든지 누구든지 우리 안에는 탐심이 있고 그것 때문에 우상숭배 경향이 나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데 내가 탐심 때문에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 자기를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지 말고 성경대로 예배하고 행동하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는 말합니다.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사랑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시대가 이런 시대입니다. 또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는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 길을 즐겁게 할 선생들을 많이 둔다. 교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배우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원하는 대로 해줄 그런 설교를 듣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만족시키는 이 그때 레위인과 같은 사람들 많습니다. 인터넷에 유튜브에 사람들 듣기 좋아하는 그런 하나님 말해주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 곳에 따라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딱딱해 보이더라도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배워 하나님 말씀 계시된 그 하나님을 그대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디모데후서 4장 5절처럼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교회가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에는 복음 전파하는 사람은 고난 받을 각오하고 직분을 다해야 됩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렇게 찬양하며 천국을 향해 달려갈 수 있습니다.
목사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처럼 탐심과 자기사랑, 그것이 우상처럼 돼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때도 그냥 탐심과 자기 쾌락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고난받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할 때 내 쾌락이 줄어들더라도, 내가 돈의 손해를 보더라도 그대로 한다. 그래야만이 우리를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땅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의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이 이후로는 내게 주실 것이며 나뿐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라 했습니다. 말씀 전하는 사람뿐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자기 탐욕을 부인하고 물욕을 부인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고난받는 것 기쁘게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고난받으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물질과 쾌락을 위해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봅시다. 오히려 거꾸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갑시다. 성령께서 목사를 담대히 하고 교회마다 복음을 풍성히 전할 수 있게 되기를, 또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목적으로 성실히 살아가도록 합시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살아갈 때 너희를 굶기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 물질 문제를 더해 준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갈 때 물질은 더해집니다. 물질을, 쾌락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여서 우상 숭배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겠습니까? 물질만 추구하다가 천국의 상을 받지 못하고 구원을 위태롭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기 때문에 의의 면류관을 받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내 물질 생활을 보장해주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